정말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입에 갖다 대시고 저를 따라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갖다 대시고 눈에 갖다 대시고 가슴에 갖다 대시고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변적으로 받거나 비판적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심은 안 됩니다. 자다 일어나서 처음과 끝만 들으시면 저를 이단으로 만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전의 양면. 뉴스앤조이에서 한국 국민들을 향하여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약 76%가 한국 교회,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 안에는 기독교 신자들도 들어있었다는 게 충격적인 퍼센테이지입니다. 오전 예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그리스도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에 단 9%만 교회가 믿을 만하다고 말했고 91%의 한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믿을 만한 집단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리 여부를 떠나서 비교 종교학에서 종교를 연구하는 대상에게서 단 9%만 신뢰를 받는 종교이면 하등 종교로 취급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 안의 영향력이나 평가는 하등 종교로 마치 이단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고 참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교리나 우리가 믿는 성경이나 우리의 구원관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아하고요, 실제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국지보다 성경이 훨씬 재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안 싫어하고 성경도 안 싫어하는데 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진리인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진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가시거리, 조롱거리가 되어졌는가? 저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할 건데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죠? 자, 이 안에 틀이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많이 작아졌어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몇 분 걸려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아멘 했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제가 앞서 소두에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여러분 제가 3번 질문했던 3번의 대답에 아마 교회 천장이 들썩일 만큼 크게 아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아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팔복으로 인생을 살 때에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단 그런 인생을 살 때에는 고난도 함께 주어진다고 말하면서 천국 복음을 팔복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결론 맺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소금은 맛을 내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쓸데없어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제자로서의 맛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는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지금 두 분 주무시고 계십니다.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특징을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하에 지어야 돼요. 그런데 동네가 산 위에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보라고 지은 것입니다. 드러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디나티스란 단어예요. 디나티스, 어떤 단어랑 연관됩니까? 이 단어에서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제자가 되는 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제자가 되는 순간 제자의 삶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절 말씀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착한 행실로, 착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까지 정리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진짜 제자는, 천국 가는 진짜 제자는 소금과 빛된 착한 행위의 삶이 있어야 진짜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좀 거부감을 가지는 단어로 표현해보면 그런 행위가 있는 사람만 천국 가야 된다, 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예를 드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가 나오는데요,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행하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옵니다. 26절 27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로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자에게 주어지는 결론이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창수가 뭐죠? 상품을 걸까요? 창수. 네? 오, 맞아요. 창수는 넘칠 창 물수입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이거? 오늘 오전에 들었죠. 여러분, 지금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물난리 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여 주여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이고, 그런 어리석인 건축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중간 없이,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중간 없이 아주 급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종일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니고, 그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행위 구원론자 같죠? 끝까지 여러분 졸지 마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의 유언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주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동사라고 하는데, 주동사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기 위해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기 위해 먼저 가라고 말합니다. 또 2번째가 있습니다.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도 그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또 뭡니까? 가르치는 이유도 제자 삼기 위해 그렇게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가만 보면 제자 삼는 것에 있지 않고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예언 속에 제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제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조금만 더 살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제자 아니면 다 무리고, 그런 무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가 슬프네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흔히들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복된 소식 구원이라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울 서신에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인 우리 개혁교회들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신칭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의 교리,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 말과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충돌되는 것 같습니까?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약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뭔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1차 종교회의의 의장이 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해 보시면, 읽었던 이 말씀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와 바울의 복음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복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어요. 뭘 믿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서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분명히 통일성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복음과 야고보의 복음이 충돌하는 것 같습니까? 이때 우리는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한쪽으로만 왜곡돼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할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행위구원이 판을 치고 면죄부가 교회에서 판매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모른 채에 이신칭의 결론만 딱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했고,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왜곡되거나 한쪽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죠? 엄청 재밌죠? 이런 것도 안 재밌으면 안 됩니다. 자, 어깨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의 근거가 되었고, 또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왜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냐면 17절 말씀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이 바울 복음의 핵심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란 말?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수많은 복음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다시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구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실상이 보지 못한 증거라. 맞아요. 우리가 가장 떠올리는 믿음에 관련된 가장 분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는요, 바울 서신이 아니라 방금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일반 서신인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러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할 때에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위를 믿음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에서도 바울이 기록한 어느 복음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니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세기 당시 이 성경을 받아들였던 모든 독자들은 믿음하면 그 믿음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1세기의 독자들은 바울이 믿음하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이미 다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이시면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심덕승 장로님,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죄송한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대로 직관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머선 129. 좋습니다. 무슨이라 했습니까? 머선이라 했습니까? 머선 129. 좋습니다. 우리 주혁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MZ들은 다르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2023년인데요 2000년이 지났다 칩시다. 4023년이 됐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가 스마트폰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학계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야, 우리 조상들이 썼던 원시 스마트 기기가 발견됐다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 안에 있는 문자를 해독했는데 이 글자가 나온 겁니다. 머선 129가 나온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뜻인가를 해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선이 뭘까? 뒤에 있는 129는 무엇일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머선은 2000년 전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what이라고 하는 무슨이라는 단어로 쓰였던 어떤 단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다 해석을 어려워하는 것은 문자 뒤에 붙은 이 숫자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what, 무슨 뒤에 129는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학자가 한 학설을 제기하는 겁니다. 야, 원시인들이 2000년 전 우리의 선배들이 급할 때 썼던 번호가 있는데 119더라. 아마 129는 대구 경북에서 급할 때 썼던 전화번호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죠. what? 급할 때 쓰는 번호 what? 하면 129였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학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 나면서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하다니라고 말하면서 학회가 열리고 9시 뉴스 헤드라인 기사에 나면서 박사학위가 나오는 겁니다. 2000년 전 원시 스마트 언어, 이게 무슨 129. 2000년 전 스마트 원시 문자, 이게 머선 129.
129 이러면서 박사학위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오늘날에는 당연한 의미로 이게 무슨 이게 129는 이게 무슨 129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를 이게 무슨 129를 이렇게 요즘 MZ들은 129를 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는 단어로 이게 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 이 단어는 해석하기 힘든 단어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쓰여지고 통용되어지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2000년이 지났습니다. 1차 독자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하면 한 사람도 오해 없이 이 믿음이 어떤 뜻인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은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한 번도 믿음이 수동적인 의미로 마음으로 믿는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언제나 신실함, 충성됨, 행위의 믿음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라면 루터가 말한 수동적인 믿음으로 어떤 사실을 신뢰하는 것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1세기의 독자들은 또 1세기의 배경 안에 있었던 바울은요,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세기 독자들은 또 1세기의 지필자들은 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습니까? 루터가 말한 수동적인 믿음,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것이 마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가는 능동적인 믿음을 다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요, 바울은 로마서 복음이 가장 농도 깊게 들어있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전부 다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의 행위는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행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을 펴볼게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볼펜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래요? 믿음의 순종.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그 전한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믿음의 순종. 믿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순종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제일 끝에 있는 16장을 펴볼래요? 16장 26절.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거기다 적어 놓을래요? 믿음의 순종.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클루즈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감싸기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신학적인 또 1세기 당시에 유행했던 문학적 구조예요.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행위를 양 끝에 딱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 모든 복음의 결과가 뭐라는 겁니까?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행위가 있도록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 말하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믿음으로 출발되어져서 적극적인 믿음인 행위를 포함하는 믿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1세기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의 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시면, 자막을 띄워주시고 2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행위와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여졌느라. 행함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은 행함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23절 말씀. 23절 말씀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자, 22절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답니다. 그 24절 말씀 보실게요. 24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로 보건대 23절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보건대,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뭘로 의로워진다?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다면서요. 저랑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는데, 그러면 당연히 24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이를 보건대 사람은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걸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그걸 뛰어넘어서 행함이 내포된 믿음이었다라고 야고보는 바울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온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바울처럼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있잖아요. 이 로마서를 가만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합니다. 1장, 2장, 3장에서 끊임없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한 예로 로마서 4장에 가보면 한 예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예로 나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는데, 그 야고보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한 예로 누굴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두세 달 후에 그 말씀을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마음으로 루터가 말한 수동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수동적인 마음의 믿음이 자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자라났는데, 내 자녀가 별처럼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 자녀는 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잡는 행동의 믿음, 행동의 순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행함과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에서 자랐어요. 고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불경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많은 마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
아니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건 어떻게 증명되는가? 삶으로 조금의 열매도 드러나지 않는 30년, 40년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아니 진짜 믿기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 맞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성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앞에 지금 오해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의 행위가 덜 드러나도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필연 더딜 수는 있지만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 여기에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동전이 하나 있어요. 여기 동전이 왜 있죠? 여기 앞에 동전에 학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완전 다른 그림입니다. 그런데 학 밑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500원이라고. 숫자도 500이네요. 학 그림과 500 숫자는 다른 것이지만, 동전의 앞뒤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거는 하나의 500원짜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이 떨어질 수 없듯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동전의 앞뒤가 다르지 않는 것처럼, 다른 모양이지만 다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라고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점진적이고 속도는 다르고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자그마한 행위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다른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오후 예배 시간,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도대체 왜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육신의 본성에서 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행위가 왜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자그마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는 행위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